자, 반갑습니다. 자, 또 인사하시고, 서로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하세요. 뒤로도, 뒤로도 한번 해주시고. 이제 신통학 강론 들어가는데, 신통학 총론이라고 할게요. 강론은 좀 디테일한 개념이고, 총론은 큰 개념이고. 그러니까 일체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꼭지를 따드려야 되는데, 신통학의 개념은 여러 가지 체계가 있어요. 오늘은 개념 정리도 할 겸, 또 여기 지금 20분 넘어 계신데 처음 오신 분들도 안내도 할 겸 요런 개념으로만 들어갈게요. 이렇게 적어 놓고 일단 신통학 이렇게 총론 적어 놓고 오늘은 빛 이렇게 요게 신통학의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주는 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전율 이렇게, 세 번째가 하품, 네 번째가 진동입니다. 요 개념은 많이 해드렸어요. 개념 정리도 할 겸 요거 말고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인자가 있어야 돼요. 이 인자는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신의 개념과 도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신의 개념은 신감이 뛰어난 사람이고, 느낄 감자니까 신의 촉이 엄청나게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가물에 들었다니까. 지금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 거기에 돈전자를 써서 금고에 인연줄까지 끼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물거리고 목포에 있는 거 가물거리면 모르겠어요. 면인지 곤지는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한 그 상태에 놓였는데 여러분은 몰라요. 내 미래도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다가가야 될 다음 세상도 불확실하고 여러분은 모른다. 그거를 신가물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물가물하다니까. 왜요? 1번, 저는 이 신통이든 도통이든 내가 전문가가 정말 내가 내한테 반한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자뻑이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만들어냈지. 신가물이 있는데 가물가물한 게 기포 때문에 그래요. 기포, 거품포자입니다. 한문은 생략할게요. 한자씩 틀려 사서 항상 창피당해. 하나는 기막이에요. 요 거풀막자고 요거는 거품포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품이 뿌연하니까 신의 감도 뿌옇고 도의 감도 뿌여요. 그러니까 도통도 안 되고 신통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원리를 잘 모르고 그 공식 안에 놓여만 있는데 앞으로 전진할 힘도 없고, 하자니 저쪽 감이 외도락하고 또 이쪽 감이 사도락하고, 그러면 외도다 사도다 다 좋은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정도란 도대체 뭘까? 정도는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어질 인자에 다 있고 어려울 어자에 다 있으면 무조건 정도입니다. 정법은 정도, 정법, 정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정도, 정의 똑같은 건데, 요거는 항상 이와 법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이와 법이, 요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사법입니다. 원리가 없고 수행만 하면 사법이고, 또 원리만 있고 법이 없으면 사법이에요. 반드시 공식과 수련 방법입니다. 여기 줄임말 수행 방법이고, 요거는 원리 이자라서 공식과 원리인 거 있지. 요게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안 돼요. 신통을 닦을 때. 오늘은 신통학 총론이니까 요거도 하늘에 도니까 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블랙 앤 화이트부터는 하늘 도의 인문이다 해서 삼매를 촉진시키는데 부작용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인당의 혀를 열어야만 스크린의 체계를 띄울 수가 있어요. 볼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고 경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입문이라고 하고 마음 공부를 입도라고 합니다. 근데 입문할 때 노천문중 선문에 입문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귀찮아요. 여러분, 저 상자 하나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스승님 이것도 싫어요. 요 체계로 다가가는데, 요 신감이 뛰어난 인자와 도의 감이 뛰어난 인자는 여러분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부여해주는
다른 또 다른 인자가 있다고 부여해준 원본체, 이걸 우리는 주인공들이라고 그럽니다. 왜? 대행스님이 주인공아 이러잖아. 맡겨버리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 노래 뭐지 불러요? 첫 번째 구절 띵동 띵동하고. 그렇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래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 살죠. 그럼 띵동 띵동 누군가가 눌러요. 여러분이 주인이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라고 하기 전에 들어가죠. 그건 주거 침입이고 가택 침입이에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니까. 주인이 들어오라고 할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인공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이 여러분들 후손 중에 바로 여러분들 자기를 선택한 거라고.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여러분을 찜한 거예요. 왜요? 가장 후손 중에 뛰어난 도의 인자와 신의 인자를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6대 요렇게 6대조 7대조 요렇게 8대조 요 2년줄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 산에서 선사님 우리가 이걸 검증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꼭지를 따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러리만 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이상한데 막 희미하고 흐릿한데 감기지 말고 확연해서 꼭지를 탁 따서 이분들 중에 한 분의 주인공을 아련하시라고. 여자분들은 요 텍스트 200년 전의 인물이에요. 7대조 한 대 1대를 30년만 잡아도 3, 7, 21 제사를 4대 고조까지 지내잖아요. 25 곱하기 4 해서 100년의 비밀이라 그래요. 4대 고조가 넘어가 5대조가 되면 있으라 해도 못 있고 침만 남고 스스스스 무의 화기로 흩어진다. 제밥도 못 먹고 4대까지만 먹어. 이분은 여자의 텍스트라고. 요 두 개는 남자의 텍스트고 요렇게. 요 주인공들이 거의 다가 예외도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 우리 문 중에 70세 넘으신 노보살님들이 몇 분 있어요. 아주 오랜 전부터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그분들이 닦기는 닦는데 5대조도 온 특이한 케이스도 있어요. 5대조가 오셔서 이마에 탁 찍어주면서 조만간 밝은 광명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5대조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5대조는 잘 안 오는데 드문 케이스예요. 요런 예외도 있다고. 근데 거의 다가 여자들은 7대조 200년 전의 인물이 후손을 깊이 개입해서 발언권을 행사해서 지휘권을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신감과 도감 중에 하나를 선택해 놨다고. 근데 여러분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주인공 중에 1번 첫 번째 주인공이 조상 선조입니다. 선영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2번이 여러분 지맥을 주관하고 책임져주는 산신 주인공. 이렇게 요거를 본산의 개념으로 보십시오. 본산의 주인공입니다. 주산도 개입하긴 하는데 본산이 밀렸을 때만. 요래 어려운 건 안 할게요. 복잡한 거 그건 나중에 지도자형이고. 3번은 천신입니다. 천신 중에 부처님 이상, 그리스도 이상을 천신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4대 보살이 누가 있어요? 절집 텍스트로 관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우리 텍스트 하나 더 얹어봐요. 홍익보살. 이렇게 우리 텍스트 홍익보살, 따뜻한 보살. 이런 식으로 천신의 개념으로 불교 개념으로 다가가고 관음보살을 통째로 본전불로 감고 태어난 분이 있다고.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천신하고 산신은. 그러면 살짝 지워놓을게요. 요렇게. 요 본산이라 그러죠. 지맥을 그러죠. 그리고 천신 중에 주인공을 세 분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조상 선영신, 두 번째가 산신 주인공. 그걸 본산 주인공, 천신 중에 이거를 본존불이라 그래요.
진짜 부처 중에 부처가 주인공으로 여러분 응애 태어나기 전에 주인공으로 이미 등극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요 개념은 정리가 돼. 그럴 것이다. 그렇겠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개념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분 말고는 어떤 분도 개입 못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무릎팍이 몸이 있으면 무릎팍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절만하고 있어요. 200년 전에 7대 조께서 보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누구한테요? 산신한테.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이 물건을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절하면서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가문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맥의 주인공인 산신한테 천금만 해주고 바다만 주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깨끗하게 뒤로 물러난다고. 관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 신들을 작은 소신이라 그래요. 소신, 대신, 천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인, 아주 작은 여리디 여린 몸에 소인, 태산 같은 짐을 싣고, 즉 삶의 고통을 부여하고, 돈에 찌들렸죠. 남편한테 힘들어하죠. 남편은 아내가 아프죠. 사업은 안 되죠. 돈에 막 힘들어서. 자식들 아프고, 자식들 합격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안, 요런 개념에 철떡반죽이 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을 때 고통이 마지막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신, 대신, 천신일 때 소인처럼 아주 여리디 여린 요 작은 인간의 몸에 태산 같은 그런 고통의 짐을 싣고, 소신, 이런 어마어마한 이분들을 서인이라 그럽니다. 클 서자를 써서. 옛날에 큰아들 서자라 그랬잖아요. 클 서자를 써서 서인, 소인같이 여리디 여린 너의 몸에 태산 같은 짐을 싣고 있는 고통의 체계를 내가 하늘의 기운 천신, 땅의 기운 산신, 조상의 기운 조상신이 너를 선택해서 서인 큰 에너지를 부여하려니 어찌 고통이 없겠느냐, 이런 체계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찜해쓰고 선택했을 때는 살려주려고 선택한 거라니까. 오로지 요 세 주인공들은 살리는 기운만 있어요. 죽이는 기운, 척신의 기운이고, 방해할 척자, 척신. 원래 방해할 척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막과 교품이 뿌얘갖고 신가물에 들었는데, 여러분이 꼭 이긴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패배하고 진 자가 아니고, 그죠? 꼭 이겨야 되는데, 요 체계를 여러분이 잘 살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빛. 요 빛이 옛날에 여러분 도깨비 불 알죠? 어르신들. 도깨비 불.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되, 그 도깨비 불이 아주 디테일하게 좁쌀처럼 작아진다라고 정리하라니까. 요렇게 해서 빛이 A4 용지만하게, 요렇게. 이게 실제 A4 용지만하죠? 조금 더 작은데, 요렇게. 요게 크기에는 갇히지 마십시오. 크기가 요만할 것이다니까. 요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동그랄 수도 있고, 막 메주처럼 넉넉할 수도 있고, 갇히지 말고, 여기에 촘촘하게 깨알처럼, 좁쌀처럼, 하얀 은빛 물결처럼 쪼가리 난 아지랭이 같은 게 번쩍번쩍 하면서 1초에서 6초간 어릴 때부터 빈혈인가, 여고 학교 계단 오르는데 번쩍하면서 어지럽고 반짝반짝 이런 체험이 전부 다 있었다니까. 신감이 뛰어난 존재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든 전철을 탔든 비가 오는 아주 조용하게 흐린 날이든 눈앞에서 번쩍하고 1초에서 6초간 비물질이 A4 용지 크기만하게 반짝반짝 따라다닌다고. 요때 도감이 뛰어난 도통존자들은 그냥 A4 용지가 보이기만 할 뿐이라고. 요만한 A4 용지 이거 갇히지 마십시오. A4 용지 크기만큼 비친다고. 여기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동에 섬진강 가면 태양 비칠 때 그 은물결 그 쪼가리 나가 아지랭이처럼 바짝바짝 빛나는 그 체계가 영성존자, 도통존자.
무가줄 전부 다 쳐서 요게 신감이 뛰어난 무가줄만 열로 가고 절로 가고 열로 가고 다 따라다닌다고. 나머지 줄은 하나에 멈추고. 이해가 되죠? 무가줄, 무가코드는 전부가 따라다닌다고. 요게 반짝반짝할 때 숙이면 열로 오고 들면 열로 가고 열로 가고 열로 가고. 그 따라가고 이렇게 1초에서 6초 다다다다다다닥 열로 뛰가면 열로 온다고. 무가코드만. 무가코드만 그 A4 용지가 따라다닌다고. 숙이면 숙여지고 들면 들어지고. 그게 1초에서 6초 정도 지나면 탁 꺼져버려요. 무의 화기로 스스스스슥 흩어져 버린다고. 없어지고. 그게 빛의 책이고 또 빛이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주먹만하게 요렇게 주먹만한 게 요렇게 호빵처럼 5개에서 한 개 더 요렇게 대여섯 개가 눈앞에서 아린 그것도 1초에서 6초 정도. 그런 빛의 체계가 있고 나머지는 요 산매를 통해서 요렇게 Y자 형태로. 이거 너무 길어요. 여러분이 임하고 요게 코끝이에요. Y자 형태로 인당에서 쑥 15에서 16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접시만하게 빛을 붙여버리는 신인이 될 수 있다고. 요건 요 텍스트예요. 요거 말고는 빛의 체계가 거의 없어요. 요런 예는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나는 A4 용지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쌀자루만하게 더 크게 가만히만하게 나오던데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건 드문 케이스고 거의 다 요만해. 매주 많았고 A4 용지면 거의 다가. 근데 얘는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요 전율 다시 살펴볼게요. 여러분 요거 볼 때 오늘도 있을 수 있어요. 연두색 나온 사람은 손댈 필요 없고 그냥 그렇다. 그 다음에 진녹색 나온 사람은 그냥 그럴 것이다.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연두색은 할아버지 공줄인데 전율입니다. 요렇게 앉아있으면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여러분 전율이 쭉 빗어서 모공이 송연하게 전기처럼 쭉 흐르는 게 여러분 오른쪽으로 옆구리 끝에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른다고. 연두색이 잘 보이는 사람은 할아버지의 공줄이라고. 즉 공줄. 허공에서 금방 말한 주인공이 6대, 7대, 8대주 중에 한 분이 집안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엄청난 명문가로의 도약과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을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기다려서 후손을 인자가 가장 뛰어나니까 탄생시켜서 여러분들한테 표시를 준다고. 이놈아, 네가 원래 공줄에 공에 허공에 없던 물건인데 사주가 내가 빌고 빌어서 공줄로 너를 빼냈느니라. 요런 뜻이에요. 우측으로 옆구리 끝까지 흐르는 드문 케이스인데 허벅지까지 타고 오는 게 그건 거의 제로점이 없어요. 요 인당이 풀어지고 상이 끊어졌을 때는 요까지 내려와요. 약손들만.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는 건 없는 사주에서 빌었기 때문에 빼냈다 칩시다.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먹고 못 살고 힘들다 놓였을 때 열로 돌아가는 게 가장 빛청산을 빨리 한다고. 없는 사주가 공에서 빌어서 빼내왔으니까 빌려서 열로 빚 갚아주고 돌려줄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영혼이 가장 원하는 삶이니. 열로 돌아가는 건 여러분 출가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해요? 요 출가. 머리 깎는 거 아니에요. 몸에서 생각이 떠나는 게 진짜 참 출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멘탈의 수도라니까. 여러분이 상만 여이면 상만 끊어버리면. 그래서 몸에서 생각이 떠나는 게 완전한 출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 닦을 수 있어요. 양다리를 다 걸치고 양손을 다 걸쳐서 삶도 챙기고 도도 챙기고 요 앞에 돈도 딱 당겨서 챙기고 요 뒤에 사랑도 딱 당겨서 챙기고 다리 다 찢어집니다. 팔도 다 벌어지고.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면 탈이 없거든.
요 출가 개념으로 여러분이 공에 돌아가면 가장 좋다고. 연두색은 공줄입니다. 색깔까지 말해줬고. 자, 진녹색은 도 닦는 할머니라고, 도줄. 앞생에 돌을 엄청나게 닦던 할머니인데 요렇게 왼쪽으로 전율이 흐른다고. 왼쪽으로 요렇게 쓱 차창가에 물 흐르듯이, 전기 흐르듯이.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천지의 기운이 흐른다고. 왼쪽으로. 그리고 같이 흐릅니다. 요렇게. 요 같이 흐르는 건 거의 다가 빨간색이에요. 요렇게. 요 빨간색은 항상 얘기하지만 산에 짐해 가고 산신하고 신줄하고 다 있다. 빨간색. 요렇게 개념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요 신통, 신감 말고 도통학에서는 요렇게 푸른색, 정춘기장 신명이라니까 하늘색이에요. 요게 소리로 치면은 소리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그냥 행거니까 그냥 막. 푸른색 하늘 소리는 방울 소리.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땅의 소리는 노란색 가슴에. 요거는 북소리. 북소리는 선도 코드하고 다 있고. 땅에 하단자.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도통의 개념입니다. 요렇게. 요 빨간색의 소리는 거의 다 신줄에 다 있다고. 요거는 징소리라고. 무가 코드. 요렇게. 그 다음에 영성 코드는 요렇게 소리니까. 요렇게 한 피리 소리. 그 다음에 도법 소리는 종소리. 요렇게. 종성입니다. 종성. 종소리. 학교 땡땡 이거 말고. 법조 땡 하는. 도법 코드. 요런 개념으로 소리는. 요건 팁이고. 그래서 빨간색은 그렇게 정리하고. 요렇게 같이 하면 빨간색이고 같은 하면 칠성줄이다. 기운줄이 요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도인줄, 도기줄 요렇게 표현해요. 요 공줄은 신통에 다 있다고. 요걸 서기줄이다 요렇게 표현해요. 전문 용어로. 자, 그 다음에 하품. 요거는 여러분이 어느 산에 딱 들어가면 버스를 타고 요렇게 다가옵니다. 지리산에. 분명히 동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이때까지 멀쩡하다가 이널쯤에 지나가면 뭐 하품을 있는 대로 해대기 시작합니다. 요게 자기가 원하는 짐에게 공막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신적인 텍스트라고. 이벤트. 하품. 하품은 야 이놈아 이 쇠 빠질 놈아 니는 원리도 모르고 천재 도리도 모르나 이것이 정신의 완전한 개벽이다. 요거를 하품을 터뜨리고 싶은데 진동수가 안 맞아요. 영의 진동수가. 그래서 닦기를 게을리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전에서. 요 하품은 신통존자들한테만 있는 특유의 이벤트예요. 요거는 신통존자. 하품. 근데 그 일반 하품 말고 턱이 빠질 것 같아요. 백가죽이 땡길 정도로 아파요. 하품을 하면 20분, 30분씩 해야 돼요. 자, 여기가 이마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카터기를 끌고 갑니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하품하면. 일반인이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그냥 하품이 아니라 턱이 빠질 것 같아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이런 호흡. 이런 하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내가 아는 몇몇 분도 이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다음에 진동. 요 진동은 요렇게 몸의 사이클로는 내진동이 있고 이렇게 안으로 떨리는 거 외진동이 있어요. 바깥으로 덜덜덜덜. 요번에 모 보살님이 용맹정진할 때 모 보살님을 소개시켜줘서 모시고 왔는데 진동이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기다린 영혼이라 그래요. 그 기다린 영혼은 자기 이벤트를 만날 때 자기 업식이 허물어진과 동시에 삼천대천세계 시공이 허물어져서 공간이 열려버리는 그때 일어나는 이벤트가 떨림입니다. 진동. 요 이마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꼬리뼈 진동도 있고. 근데 몸의 사이클은 내진동, 안으로 떨리는 거 혈당 증상처럼. 저혈당 증상처럼. 내진동, 안으로 떨리는 건 표시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안에선 떨려요. 가만히 있는데 안에선. 그걸 내진동.
외진동은 목소리 3, 4성환 5, 7이 묘행만 이렇게 못한다고 말이 안 나와요. 덜덜덜덜덜덜덜 떨리기. 선도 코드에 가장 많아요. 요거 할 때, 요 수련하면 집에서 할 때 전학 자주 옵니다. 저희들은 몸이 너무너무 떨린다고.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허공 자세로 가만히 들어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20분만 지나면 저절로 풀어져요. 요거 말고도 많아요. 증상은 10대까지가 넘는데, 그 다음이 가장 많은 게, 여러분 이 진동 전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요거 있어요. 설렘. 설렘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진짜로 기뻐요. 일종의 법열 같은 건데 손톱 끝까지 설렘이 찾아와요. 아주 사랑하는 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 그게 지속되면 반드시 신통이 됐든 도통이 됐든 이벤트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의 예비 증상입니다. 표시 줘요. 설렘. 그 다음에 웃음, 스마일. 이 진기체라 그러는데 기운이 꽉 차버리면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요. 요번에도 한 분 계셨거든. 상이 4일 만에 허물어지면서 거울을 보고 떼굴떼굴 굴렀답니다. 혼자서. 그래서 마스터가 달려와서 막 놀래갖고, 스승님 저 사람이 좀 이상해요. 왜? 실실 웃더날. 그거 어찌 알아요? 놔두라. 신의 감이 너무 발달해서 그렇다. 저분 이틀 딱 간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을 기다. 놔두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내려오는데 2층 내려올 때 식사하세요라면 그냥 내려와야 되는데 요렇게 내려와요. 몸이 가볍고 막 기분이 꽉 막 법열이 차니까 삐딱 이렇게 내려와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러면 나보고 웃고 월지 보고 웃고 밥 보고 웃고 해 보고 웃고, 그게 에너지가 꽉 찬 진기체가 주인공이 됐다. 진짜 기운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한 이틀 지나면 없어져요. 혈이 열려서 그래. 막 이런 설마 알겠나요? 오늘 팁 하나 줄게요. 신통 공부는. 오늘 여기가 서울입니까? 대전입니까? 요 장소가. 서울이죠.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북한산. 예. 내보다 같이 더 모르노. 북한산입니다. 옛날에 삼각산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남북한 합쳐서 백두산이 가장 높죠. 여기서 용이 운기를 합니다. 요렇게 운기라고 해요. 요렇게 운기를 해서 용이 도맥이 있고 돈맥이 있거든.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백두산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금강산 요렇게, 태백산 요렇게 거쳐서, 태백산 거쳐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옵니다. 어디로요? 이렇게 우면산으로. 그래갖고 강남역으로 물자리를 끌고 끊임없이 내려와서 돈맥을 허락해줘요. 누가? 백두산에 용신이 기맥과 정맥과 수맥을 끌고 찾아 내려온다고. 돈맥을. 자, 요 용신이 분명히 돈맥입니다. 이번에는 도맥을 찾아 내려옵니다. 도맥을. 요렇게 백두산에서 북한산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와요. 요게 도맥입니다. 근데 용신이 거치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용이 산에 삽니까? 물에 삽니까? 물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리산으로 찾아오면 요걸 중조산이라 그래요. 옛날에 삼각산. 중조산이 중간에 정거장이 되는 산이다. 그래서 북한산에 가면 용혈봉이라고 있어요. 용혈봉. 용이 잠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쉬어간다. 요래서 용혈봉이라. 지리산에 와서도 그냥 안 가고, 우리나라에는 천이 2개가 있어요. 용이 와서 푹 담가서 쉬고 있는 곳, 도맥을 연결해 주려고. 요게 무슨 산이에요, 여러분? 계룡산에 국제선언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원사. 신원사 있는 데가 무슨 이고? 상도리. 그래. 상도리 앞에 가면 계룡산 앞에 경천천이라고 있어요. 이 경천천하고 지리산에 있는 용류담하고
요 두 군데밖에 용이 안 머뭅니다. 자, 이건 팁이에요. 자, 요 백두산에서 운기한 용이 용혈봉이 있는 여기서 중조산 정거장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용류담에 들어와요. 지리산에. 두 내천이거든. 요 천은 내려올 때 도맥입니다. 지리산에 머물고 올라갈 때 도맥은 요렇게 안 올라가요. 이 용류담에 있기 이전에 지리산에 요렇게 가면, 월지야 우리 산책 가는데 무슨 간해소? 간해소 폭포. 간해소라는 데가 여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여기로 치고 내려와요. 용이 18m에서 28m 정도 돼요. 긴 거는 31m짜리도 있고 몸통은 60cm. 용류담에 가면 월지랑 산책 가면 용이 몇 달째 안에서 들어가 앉아 꼼짝도 안 해요. 그게 도인들 눈에 보인다고. 그게 도맥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요 용이 내려올 때는 요렇게 머물고 올라갈 때는 거꾸로 가요. 요렇게 용류담에서 간해소 거쳐서 요렇게 경천천 계룡산으로 갔다가 요렇게 올라간다고. 처음에 북한산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저도 몰랐어요. 올라갈 때는 북악산으로 가서 쉰다고. 북악산 있다면서요. 북악산. 예, 북악산에 쉬었다 백두산으로 다시 올라간다. 용이. 요거는 21세기에 유튜브와도 좀 황당무계한 얘기인데, 이 황당한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도맥을 연결해 준다고. 지맥을 찾아서. 그래서 왜 용 얘기를 하냐면, 신통 중에 여러분 신통의 끝판이 뭐겠어요? 신통의 끝자락. 대충만 다 지울게요. 신통의 끝자락은 어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국토와 지상성국, 그 다음에 해동성국을 만드는 끝자락이 질병이 없는 세상이에요. 아픔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세상이 불국토고 지상성국이고 해동성국이라니. 그때 여러분 이 어통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용신이라고. 용신이 없는, 용신합일이 없는 이 공부는 어통이 없다고. 이 어통을 절집에서는 약사열애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명 약손이라고, 힐링이 활손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 용신합일이 없는 신통은 없다고. 근데 이 용신합일은 너무나 쉬워요. 공식만 있다면.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부 중에 천문이라는 수련법을 내놓았다. 이 문자는 문문자가 아니에요. 들을 문, 물을 문. 일종의 천상문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는 제가 영이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분명히 기막 안에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런 몸에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 두 개. 그게 빛입니다. 빛. 빛이 확 훑고 지나간다니까. 이걸 가피라 그래요. 성령의 은총이라. 빛이 들어오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용신 들어오는 합이라는 케이스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용신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 몸이 앉은 좌석에서 2, 3m가 튕겨져 나가본다고. 와야줄로 당긴 것처럼. 요건 이해가 돼야 돼. 이건 좀 빠른 얘기야. 근데 두 가지 텍스트가 있다고. 하나는 내려오는 거고, 이건 음적인 겁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거고, 이건 양적인 거라고. 올라가는 용신은 내천에서, 소에서 있다가 못에서 올라가서 가슴을 치는 경우고, 합이라는 반드시 가슴 골짜기로 혼집이기 때문에 용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전국 노래 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심부름꾼 하나가 용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고함 지르면 정광석화처럼 슉 올라가는 양의 개념이 있고, 하늘에서 무트로 푹 못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음적인 거고, 요 두 가지 텍스트밖에 없어요. 용신 합의를 할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체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요 얘기는 그럴 것이다, 야 좀 황당하다, 신비롭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건 팁이에요. 그래서 어통은 용신 존자들 없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저 어통은. 그래서 우리나라 어통이 잘못 쓰여져 있고 우리나라
잘못 가르쳐 주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어통은 여러분 코드 4개가 다 다르다고, 어통 공부가. 그거는 제 책에 네 코드가 뭐고의 기본 텍스트를 그림하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손에 선택됐을 때 여러분만 선택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인공 1순위고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2순위, 3순위까지 딱 정해놨어요. 요렇게 올려놓으라니까. 여러분이니까 요게. 선택했을 때 요렇게 내려놓고 요렇게 다운시켜 놓고 요 친구들을 언제든지 선택할 때 여러분을 1초 만에 버려버린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후보에서 제외시킨다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2순위, 3순위에서 가문의 영광을 재현할 겁니다. 왜요? 요거를 달아본다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인고 10년 요렇게. 금고 요렇게 10년. 그 다음에 신고. 요 몸신자입니다. 요렇게 10년. 인간의 고통 때문에 찌들려갖고 영이 혼탁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10년 안에 도에 입문시키려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고 싸우게 만들고 힘들거든. 10년 동안 도 안 닦아요. 명상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텍스트에 안 놓여줘요. 그러니까 2번째 시험 때에 들게 해요. 금고. 집안에 돈을 싹 다 말려버려요. 사업체하고. 그래도 도에 입문을 안 해요. 입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몸을 쥐고 흔들어버려요. 에라이 쎄 빠질 놈아. 자다 선몽, 꿈에 선몽, 별짓을 다 시켜. 네 오대산, 태백산에 낙산사에 해수가는 보살상 만나러 갈 때 꿈에 이미 선몽 다 해주고 현몽으로 이르기를 다 일러줬는데 그 메시지 하나를 무시하고 번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 10년 하니까 여러분 나이는 다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후보에서 까딱까딱 하고 있다고. 여러분 후보에서 버림받으면 어찌 될까요? 비참할 만큼 비참해져요. 상상도 못할 만큼. 후보에 됐을 때 밥은 안 굶겨요. 간당간당하게 밥은 안 굶긴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숙제만 풀어주면 화엄계백 세상의 십지보살이 될 수 있다고. 숙제만 풀어주면. 그 푸는 공식이 우리는 공부한다 이렇게 해요. 요렇게 푸는 공식. 그래서 공부인으로서 공부에 드는 거라니. 근데 여러분이 저를 만나놓고 이 꼭지를 못 단다면 여러분들 게으른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살인적인 무지에 휩싸인 존자들이고. 그래서 제가 월지야 끝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고 이 세상에. 예, 끝까지 참사랑을 알지 못한 거예요. 무지 때문에. 그리고 고집 때문에. 그걸 호가 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보에서 밀려버리면 이 친구가 이거 풀어버리면 이 친구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친구가 명문대가의 주역이 될 거니. 근데 이 친구도 못하고 이 친구도 못해요. 거의 다가. 왜요? 무지 때문에. 그리고 알고도 안 하는 걸 고집이라 그래요. 그리고 고집과 무지가 섞이면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거든요. 지쳐요. 저쪽도 지치고 이쪽도 지친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게 엉덩이 뻥 차서 열로 밀어놨다. 정말로. 내가 요 정도로 오픈을 해갖고 여러분 영성이 안 흔들린다면 그건 영성이 이미 죽은 거예요. 마음자리도 죽었고 살려놓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라면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안. 내가 명문대가를 한번. 이게 무슨 돈이 듭니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냥 공식과 원리에 따라 공부만 하면 되는데. 게으르다고 인간은 잔인하고 징글징글할 정도로 게으르더라고. 제 유튜브 밴드에 보면 가입 다 해보세요. 실시간 사진 올려드려. 거기에 보면 새벽 3시도 없고 4시도 없어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하고 함께 합시다.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게으름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근면성실 아닐랍니다. 댓글도 안 달아요. 이틀 좀 지나가 어머 선사님 못 봤어요. 그것도 좋아요 하고 마크 하나 딱 찍어놔요. 게으르다니. 천하를 경영하는 자는 이 전체의 툴을 갖고 노는 놀이꾼들이고 개벽쟁이들이라요. 요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니. 그러면 우리 오늘 갔나 어제 갔나 천문존자들
70일 있었어요. 70일 4명이 70일을 저희들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그들은 가정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네.